오늘 외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라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문제로 7 집사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비약적으로 아주 성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내의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12 사도가 의논하고 서로 타협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4가지 단계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봉사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그 사도들이 서로 제안하여서 그리고 드디어 7 집사를 세우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하여져 교회가 크게 부흥하더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순종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을 말하며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헬라파가 헬라어, 당시 만국 공통어가 지금은 영어로 다 만국 공통어지만은 헬라어가 만국 통용어가 되었고 주로 히브리파는 세머,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쓰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빈민을 위한 구제 사업이 2 종류가 있었습니다. 즉 극빈자에게는 돈을 주어서 식사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일과 유랑민들에게는 우리 밥포 공동체와 같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는 식량 배급이나 생활 필수품 지급에서 히브리파에 비해 헬라파가 푸대접을 받거나 누락되는 일이 허다해 있어서 텃세도 텃세지만은
헬라파가 히브리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야기된 일도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나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급기야는 유대교의 전문 계급인 제사장들도 함께 하였다 하니 그 유세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엔 내놓으라 할 만한 지배계층도 대학자들이나 부자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시민들 뿐. 하지만 마른 풀밭에 들불이 번지듯이 그 맹렬한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선발된 7 집사들이 행정을 잘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더 많은 구제를 해서도 아닌 오직 말씀이 흥왕되어서 폭발적인 성장으로 비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수준을 벗어나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초대교회가 성장되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 가고 그 말씀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임마누엘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즉시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로 변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헌신을 선택했고 핍박자 사울은 평생을 쌓아온 유대교 지식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차서 숨을 고르는 심호흡을 하듯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숨이 멈춰지면 바로 그게 인간의 육신이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은 5대양 6대주 인체로 따지면 5장 6부에 속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이치가 곧 남자와 여자의 이치가 되겠고 우리가 이 혈액도 70%가 인체의 물로 구성되어 있듯이 5대양 육지에서도 물이 70%고 육지가 30%이듯이 우리가 순환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것이 육신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영생과 영별이 엄연히 있는 제4차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3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선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과 제도는 그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즉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가 회중에 위하여 선택되었고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처럼 집사를 세운 결과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과 다툼의 조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뽑힌 7 집사들, 그 이름의 발음을 미루어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그래도 불평과 원망을 이런 분파주의 행동으로는 매도하지 않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주장을 받아들여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여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거든 항상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명절 추석을 연휴를 맞으면서 우리가 오가는 모든 길목에서 다 평안히 주님의 우리가 돌보심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